시편 97편 1절로 1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시편 97편 1절로 12절. 여호와께서 통치하시나니 땅은 즐거워하며 허다한 섬은 기뻐할지어다. 구름과 흑암이 그에게 둘렸고 의와 공평이 그 보좌의 기초로다. 불이 그 앞에서 발하여 사면의 대적을 사르는도다. 그의 번개가 세계를 비추니 땅이 보고 떨었도다. 산들이 여호와의 앞 곧 온 땅의 주 앞에서 밀같이 녹았도다. 하늘이 그 의를 선포하니 모든 백성이 그 영광을 보았도다. 조각 신상을 섬기며 허무한 것으로 자긍하는 자는 다 수치를 당할 것이라. 너희 신들아 여호와께 경배할지어다. 여호와여, 주의 판단을 시온이 듣고 기뻐하며 유다의 딸들이 인하여 즐거워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온 땅 위에 지존하시고 모든 신 위에 초월하시니이다. 여호와를 사랑하는 너희여, 악을 미워하라. 저가 그 성도의 영혼을 보존하사 악인의 손에서 건지시느니라. 의인을 위하여 빛을 뿌리고 마음이 정직한 자를 위하여 기쁨을 뿌렸도다. 의인이여, 너희는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며 그 거룩한 이름 기념에 감사할지어다. 아멘. 12절까지. 오늘 이 말씀을 보면 제일 초두에 1절에 여호와께서 통치하신다 하는 말씀이 있죠. 그리고 맨 마지막 12절에는 그래서 거룩한 이름의 기념에 감사해라. 그러니까 여호와가 통치하신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그의 거룩한 기념, 그 기념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이름이죠. 이름에 감사해라. 그러니까 이 말씀을 보면 결국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할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통치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감사하다. 그 1절로 12절의 말씀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그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통치해 주시니까 우리는 그 이름에 감사해야 된다. 그래서 믿는 자에게 있어서 이 감사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그런 은혜를 입고 있다는 하나의 그 외적으로 나타내는 증표예요. 우리가 시편 103편 3절에 보면 여호와의 은택을 잊지 말라. 거긴 그런 말씀이 있어요. 103편 1절로 2절 쭉 보면 너희는 여호와의 은택을 잊지 말아라. 우리 영혼을 파멸해서 죄를 사유하시고 영혼을 파멸해서 건지시고 우리 질병을 고쳐주신 그 은혜, 이걸 너희가 잊지 말아라. 그래서 추수감사절 주일을 맞이할 때 우리 믿는 성도들이 늘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될 것은 당연하죠. 그런데 이 추수감사절이라는 것은 우리가 구약에 보면 출애굽기 23장 출애굽기 23장 16절에 세 가지 전리가 나와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연종의 밭에서 거둔 것을 쌓아놓고 감사드리는 수장절. 수장절이 오늘날의 추수감사절이에요. 수장절을 또 다른 데는 초막절이다 이렇게 말하죠. 근데 근래 우리가 지키는 이 추수감사절의 유래는 우리가 1620년도 청교도들, 영국의 청교도들이 102명이 메이플라워호를 타고 대서양을 건너서 아메리카 대륙에 와서 보스턴에 정착을 해요. 그때 102명이 출발했지만 거의 절반 이상이 다 죽고 겨우 살아남아서 몇 사람들이 올라와서 농사지어서 그의 첫 거둬들인 그 은혜에 너무 감사해서 드리는 그 추수감사절이 오늘날 현대 우리가 지키는 이 추수감사절의 유래예요. 그러니까 추수감사절이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하나님 베푸신 은혜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하는 절기다.
그래서 추수감사절은 다만 우리가 농사짓는 농부에 의해서만이 드려지는 절기가 아니고 우리 모든 면에 은총 베푸신 그 은혜에 대한 감사, 그것이 바로 오늘 믿는 우리가 드려지는 이 추수감사절이에요. 그걸 보면 그 기념, 그 거룩한 기념에 감사하라. 12절 하반절의 말씀처럼 거룩한 기념, 거룩한 이름, 기념은 이름인데 거룩한 이름에 대해서 감사해라. 그 하나님의 이름이 무슨 이름이에요?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구원자, 또 우리를 지으신 창조주, 또 우리를 늘 돌보시고 우리를 관할하시는, 살펴주시는 주제자, 만유의 대주제자. 또 마지막 때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이제 마지막 다시 재림하심으로 세상을 심판하시는 심판주 하나님. 그 이름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굉장한 위엄을 갖고 있다. 그래서 그의 이름에 너희는 감사해라. 이 말은 결국 오늘 우리에게 이런 은총을 다 베풀어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에 의해서 지음받은 우리, 또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를 구속해 주신 구원의 은총, 또 지금도 하나님이 현재 우리를 돌보시며 먹을 거 입을 거 우리가 생활하는 모든 걸 다 공급해 주시는 그 은혜와 은총, 그리고 마지막 때 결국 이 세상을 심판하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심판주 구원의 하나님. 이 모든 것이 결국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할 그 이름입니다. 이 말은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가 그 이름을 기념할 수 있는, 그 이름을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자리에 그런 또 은혜를 주셨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감사해요. 사실 그 은혜를 잊었다라고 하는 것은 은혜에 대한 가치를 우리가 그래서 대수롭지 않게 평가할 때는 은혜를 잊어버리기 쉬워요. 자, 죽어가는 사람 건져냈다. 그럴 때 그 건진받은 사람이 얼마나 감사하게, 자기를 건져준 사람이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그 평생 잊지 않겠죠.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장기를 이식받았어요. 이식받아서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자기가 살아났다. 그럴 때 자기에게 장기를 제공한 그 사람 누구도 있겠습니까? 못 있죠. 못 잊어요. 그와 같이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이런 영원한 생명을 받았고 그 은혜를 지금도 누리고 있고 앞으로도 그 은혜에 대한 보장을 확실하게 하나님께로부터 갖고 있다. 이걸 우리가 깨달을 때, 이 은혜를 마음에 새길 때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면에서 우리가 감사를 잊어버리는 것은 받은 바 은혜에 대한 그 가치를 너무 우리가 소홀히 여기니까 감사를 못하는 거예요. 즉, 또 감사의 조건이 무슨 물질적인 어떤 양 많이 받았으니까 감사하고 난 적게 받았으니까 난 안 받았으니까 감사하고, 그게 아니고 그런 차원이 아니고 우린 그런 수준을 초월해서 우리는 앞에서 말한 하나님의 그 이름, 그 이름이 얼마나 귀한가, 이걸 깨달을 때에 진정으로 감사해야 돼요. 이게 성도가 가져야 할 신앙의 자세고 차원이 높은 그런 감사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여호와께서 통치하시나니 그랬죠. 땅은 즐거워하며 허다한 섬은 기뻐할지어다. 그러니까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 결국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자예요. 쉽게 말하면 여호와의 통치를 받는 자가 결국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다. 근데 그 하나님 어떤 분이냐? 여기 보면 땅은 즐거워하고 허다한 섬은 기뻐하라는 말은 땅과 섬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이 세상 우주 만물 모든 보이는 피조물의 모든 나라들, 땅, 섬은 나라들을 의미하는데 결국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그 피조물의 세계, 하나님이 창조한 이 우주 공간에 있는 모든 하나님의 나라들, 이 세상은 결국 하나님이 다스리심을 늘 감사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결국 우주 공간을 창조하셨고 지금도 그것을 다스리시며 섭리하시고 또 그 중에서도 하나님의 백성들, 자녀들을 보살피시는 바로 그분이세요.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하라. 그래서 어떠한 자가 감사할 수 있느냐? 이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 자, 구원의 하나님을 믿는 자, 바로 그런 자가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면은 이 구름과 흑암이 그에게 들렸고 의와 공평이 그 보좌의 기초로다. 이 말은 결국 구름과 흑암이 들렸다는 것은 보이지 않는, 우리 하나님은 우리 육신의 눈으로 볼 수 있는 그런 분이 아니고 보이지 않는 은밀한 가운데 계시는, 그리고 절대자이시다. 구약의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십계명을 받을 때 그 시내산이 빽빽한 구름으로 다 산을 가렸어요. 그래서 감히 그 산 근처엔 사람도 짐승도 올신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만약 올신했다면 죽어요. 그 빽빽한 구름이 임했다는 것은 결국 그 하나님의 위엄, 영광스러움, 그리고 그분의 그 존귀함을 상징하는 것이죠. 구름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해요. 그런데 그 빽빽한 구름이 임한 것은 보이지 않는 것이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다. 왜 이 말합니까? 결국 우리가 믿는 하나님,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그런 하나님이시지만 그 하나님은 절대자이시고 위엄이 있으시고, 그리고 실제로 주관하시는, 살아계셔서 우리 모든 걸 섭리하시고 주관하시는 바로 그 하나님. 근데 그분은 오늘 말씀과 같이 공평과 의로 모든 것이 기초가 됐다. 의와 공평으로 모든 걸 다스리신다. 그러니까 정리하면 내가 믿는 하나님, 나의 모든 걸 주관하시는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은 의와 공평을 가지고 이 모든 것을 다스리고 이끌어 나가시는 하나님이세요. 그것을 봐도 우리는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하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만약 하나님이 사람과 같이 어떤 불의하고 불공평하고 만약 그런 분이라고 한다면 우리 어떻게 믿고 따를 수 있겠어요? 어떻게 그분에게 가서 하소연하고 그분의 도움을 구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의와 공평으로 모든 걸 이끌어간다. 그러니까 의를 이끌어간다는 건 불의한 것은 절대 용납지 않는다. 공평으로 다스리신다는 것은 불공평한 것은 절대 용납지 않는다, 그 말이죠. 그래서 내가 믿는 하나님, 내가 섬기는 우리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절대자로서, 보이지 않지만 지금도 이 세상에 의와 공평을 가지고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다스려 가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우리는 감사할 수 있고 그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할 수 있죠. 세상의 권력, 세상의 힘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의롭고 공평하지 못해요. 어떤 때는 불의할 수도 있고 어떤 때는 불공평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 절대 그런 분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나가서 그 하나님께 도움을 구할 수 있고 공평하신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 앞에 구할 수 있는 거예요. 때때로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나는 왜 이렇게 나름대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데도 왜 이렇게 어려움을 주실까? 왜 이런 환난이나 시험이 많이 올까? 때때로 그런 어떤 내 마음속에 하나님께 대한 그 의문이 생길 때도 있죠. 일종의 그저 불평이 생길 수도 있어요. 나는 나름대로 열심히 하는데 왜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을 줘요? 왜 이런 고통을 안겨줍니까?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의와 공평으로 반드시 이끌어가세요. 이 말을 바꿔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게 바르게 살면, 바르게 서면 하나님은 반드시 내가 불의를 당하는 것 같지만 반드시 의로서 우리를 이끌어 주신다. 의롭게 해주시는 하나님이에요. 불공평한 것을 내가 느끼는 것 같지만 하나님 반드시 공평하게 우리 모든 것을 이끌어 가시는 그런 하나님이세요. 바로 그분을 경외하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귀하냐. 세상에는 많은 그 우상도 있어요. 신들도 있어요. 오늘 본문에도 그 우상이 나오죠. 거기 7절에 조각 신상을 섬기며 허무한 것으로 자긍하는 자는 수치를 당할 것이다. 조각 신상, 이게 우상들 안에 사람이 만드는 수공물. 또 허무한 것, 그 허무한 것이 바로 우상입니다. 그 허무한 그 단어 밑에 보면 우상이라고 쓰여 있어요. 그 우상이라는 말은 허무하다는 거예요. 헛된 것이다. 아무것도 아니다 그 말이죠. 근데 세상은 허무한 것을 가지고 도리어 의와 공평으로 자기가 삼아나가고 도움을 받으려고 해요. 그렇지만 그건 참으로 허무한 거예요. 헛된 거예요. 의롭지 못해. 그들에게 대한 그 우상이 가져다주는 그런 모든 것들은 우리에게 의롭게 공평하게 모든 걸 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는, 내가 믿는 하나님은 의와 공평으로 우리를 다스리시고 이끌어 가세요. 그래서 내가 의롭게만 하면, 바르게만 하면 하나님 반드시 그걸 알아주시고 인정해 주시고 세워주시는 하나님이에요. 세상은 우리를 향해서 뭐라 하더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 의를 이뤄나가고 의롭게만 바르게 살아가면 반드시 그것을 이루어주시는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에요. 그런 분이 나를 다스리고 있다. 나를 통치하고 있다. 그걸 믿는 것이 얼마나 감사하냐고 말이에요. 그래서 성도는 언제나 내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늘 인식해야 돼요. 깨달아야 돼요. 깨달을 때 내가 설령 어떤 어려운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걸 극복할 수가 있고 거기서 하나님의 그 의를 힘입어 나갈 수 있어요. 우리가 마태복음 6장 33절에 그랬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거 다 하겠다. 거기서도 전제 조건이 뭐예요? 우리가 의에 거하고 의를 이뤄나가면, 즉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바르게 신앙의 길을 걸어가면 반드시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겠다. 공평하게 거기에 대해서 보상하시는 하나님, 바로 그분이에요. 그러니까 그분을 믿고 그분을 의지하고 나가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내 모든 걸 책임져 주시고 내 모든 걸 살펴주시는 분이 불의하시고 불공평하시고 만약 그런 분이라면 우리가 어떻게 믿고 신뢰하고 어떻게 따라갈 수 있겠어요? 그런데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절대 그렇지 않다. 의와 공평으로 그 기초를 삼으시는, 이끌어가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은 결국 우리가 믿고 신뢰할 수 있다고 말이죠. 따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가 내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때 거기서 진정으로 감사할 수 있어요. 자식이 부모의 은혜를 깨달을 때야 비로소 부모에 대한 감사한 마음, 효도심이 나오죠. 부모에 대한 은혜를 모르면 그 자식은 아무리 커도 부모의 은공에 대해 감사 못해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을 때 진정으로 하나님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할 것은 아무리 세상이 의롭지 못하고 불공평해 보여도 나에 대해서 나를 위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은 반드시 의로우신 분이고 공평하신, 우리에게 정당하게 모든 걸 이루어주시는 하나님이다. 이걸 믿고 그분을 의지하고 늘 그분 앞에 감사해야 돼요. 설령 지금은 내가 불의를 당하는 것 같고 지금은 불공평하게 내가 억울함을 당하는 것 같지만 그래도 나는 하나님 앞에 내 믿음 지켜나가면 반드시 거기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의롭게 판단하시고 이루어주신다. 이런 믿음을 갖고 감사하라고 말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섬기는 것이 참 큰 축복이에요. 근데 그분이 전 우주죠. 예? 땅 그리고 허다한 섬, 이것은 전 우주죠. 전 이 세상 모든 공간을 다 주관하신다. 또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면 거기 불이 그 앞에서 발하여 사면의 대적을 사른다. 이건 심판하시는 분. 불이 나와서 사면의 대적을 다 사른다는 것은 결국 절대 심판주로서 역사하신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행한 것에 대해서 반드시 억울한 것을 갚으시고 또 우리가 주를 위해서 한 모든 것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이루어 주시는 올바른 재판장이시다. 그리고 대적에 대해서는 반드시 그 불이 나와서 그들을 사른다. 우리가 그 대표적인 그 소돔 고모라 하나님 불러다 심판하셨죠. 그걸 보면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하는 것은 언제나 공평하시며 하나님의 심판은 누구도 피해갈 수 없어요. 누구도 피할 수 없어요. 그런 심판주 되신 하나님을 내가 믿고 의지한다는 그 자체가 얼마나 감사하냐고 말이에요. 예? 세상의 법정은 그렇지 않죠. 물론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우리 세상 법정은 어디예요? 돈 있는 사람이 유전무죄, 돈 있으면 죄가 있어도 죄 없는 걸로 판단할 수도 있고 또 무전유죄, 돈이 없으면 죄가 없어도 도리어 죄 있는 죄수로 판단을 받을 수도 있어요. 세상 그 판단은.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절대 그렇지 않다. 공평하시고 의로우시고 그리고 이 죄에 대해서 불의에 대해서 모든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에 대해서는 반드시 심판하시는 바로 그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고 그리고 심판하시는 그 하나님. 또 그 밑에 보면 뭐였죠? 산들이 여호와 앞에 녹는다. 주 앞에서 밀같이 녹는다. 그 말은 뭐예요? 아무리 높아진 세력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다 그들 낮추신다 그 말이에요. 산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의 큰 산 같은 세력들, 단체, 뭐 국가의 세력이 됐든 어떤 돈의 세력, 물질의 세력이 됐든 어떤 지식이나 과학의 세력이 됐든
하나님을 대적하는 엄청난 세력들, 높아진 세력들은 반드시 하나님이 낮추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런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 전 우주 공간을 다스리시는 절대자로서 내가 믿고 그분의 도움을 받고 있다는 그 사실, 이게 얼마나 감사하냐 그 말이, 쉽게 말하면. 이런 하나님. 그래서 여러분이 늘 기도할 때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이 누군가, 뒤에서 나를 돌보시고 후원하시는, 나의 모든 걸 책임져 주시는 분이 누군가, 바로 그 하나님을 깊이 마음에 새기십시오. 그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위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이 우상, 즉 하나님 외에 이 세상 다른 어떤 힘, 다른 세력은 결국 하나님 앞에는 다 수치를 당해요. 그러므로 성도는 항상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섬겨야지, 우리 마음속에 어떤 보이지 않는 그런 존재라고 해서 마치 그저 허무한 것과 같은, 그저 가치 없는 것과 같은 그런 존재로 우리가 하나님을 인식해서는 절대 안 돼요. 늘 말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온 다음에 광야에서 큰 실수 저질렀어요.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40주 40야를 꼼짝 안 하고 내려오지 않으니까 백성들이, 야, 우리를 인도한 모세가 어디 갔느냐, 큰일 났다, 우리를 인도한 신을 만들자. 그래가지고 아론이 그만 앞장서서 금송아지 만들었잖아요. 금송아지 만들었다가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요. 근데 그들이 왜 금송아지를 만들었나? 그들 마음속에 그들이 믿고 의지했던 그 신 하나님은 결국 그들 속에 금송아지와 같은 존재로서만 인식되어 있었다. 그 마음에 그런 생각이 있으니까 금송아지 딱 만들어서 이게 우리를 인도한 여호와다, 엉뚱한 소리 했던 거예요. 금송아지는 뭐예요? 생명이 없어요. 이스라엘 위해서 아무것도 못해요. 그래서 그들이 만들어 놓고 그 앞에서 뛰어놀면서 즐거워하기만 하면 다 된 줄 압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 그래서 내 마음의 어떤 위로, 내 마음의 단순히 즐거움만 누리는 그것으로 만족해서는 안 된다. 내가 기쁘다, 내가 즐겁다, 내 욕구가 이루어졌으니까, 내 충족이 이루어졌으니까 나는 이것으로 만족합니다, 행복합니다. 그게 아니라는 게, 그 정도 수준이 아니라는 게 신앙이라는 것은. 나는 살아계신 하나님, 실제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주 공간을 다스리시는 이 절대자이신 그분을 인격적으로 믿고 그분을 의지하는, 그래서 그분으로 말미암아 내가 살고 그분으로 인하여서 내가 모든 것이 유지되고 지탱해 나가는 이런 절대자로 의지하는 그것이 참된 믿음이에요. 그걸 우리가 늘 가져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교회 나와서 예배드리고 교회 나와서 무슨 신앙생활 할 때 자기 만족으로서만 끝나서는 안 돼요. 됐다, 만족하니까 은혜 받았다, 만족 못하니까 은혜만 받았다, 그 정도 수준에서 끝나지 말고 우리의 신앙은 그걸 넘어서서, 그걸 초월해서 살아계신 하나님, 그분이 나를 주관하시고 나는 그분을 섬기는, 그분과 함께한다는 그런 일체감, 그런 산 믿음, 이걸 우리가 가져야 돼. 이게 바로 우리 안에서 내 믿음이 역사하는 겁니다. 그래서 생활 속에서도 우리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은 바로 이런 하나님이다. 이렇게 믿는 사람이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어요. 그렇다면 하나님 우리에게 어떤 면에 모든 은총을 베푸셨습니까? 하나님이 베푸신 은총은 다죠. 특별히 일반적인 은총은 우리가 사는 데 필요한 모든 것도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먹고 입고 쓰고 활동할 수 있는 필요한 모든 육신의 것도 하나님이 때를 따라서 늘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 우리가 마태복음 6장에 보면 공중 나는 새를 보라, 그런 말씀이 있죠. 들에 나는 백합화를 보라. 공중 나는 새, 사람이 일부러 먹여주고 먹이를 모아다 주고 잘 보살펴, 그러지 않습니다. 지멋대로 날아다니지만 그 공중 나는 새도 하나님이 먹이고 입히신다. 근데 하물며 노일까 보냐 그랬죠. 마태복음 6장을 보면 하물며 노일까 보냐, 그 말은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이 공중 나는 미물도 입히시고 먹이시고 기르시고 보살피겠거든 하물며 노일게 보냐. 너희들 그냥 내버려 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말은 뭐예요? 결국 우리의 생활에 필요한 모든 것도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 근데 일반 은총은 결국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다 똑같이 그 혜택을 하나님 주세요. 예를 들어서 공중에 태양이 떴습니다. 그 태양의 빛은 결국 믿는 사람에게만 비춰지는 게 아니고 안 믿는 자에게도 똑같이 비춰져요. 동식물이나 모든 우주 만물에 다 비춰요. 그 뭐냐? 결국 다 같이 우리가 살아나가는 데 필요한 요소들을 다 같이 공급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일반 은총도 골고루 다 주셨다. 다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생활하는 데 필요한 모든 것도 이렇게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이시겠거든. 하물며 우리 영이 사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을 더 말할 거 없죠. 그래서 두 번째 우리가 받은 은총은 바로 이 특수은총, 특별은총. 또 특수은총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믿는 자에게만 주시는 그 은총입니다. 그게 바로 뭐예요? 구원입니다. 구원.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고, 그 그리스도는 택한 당신의 백성을 위해서 몸버려 피 흘려 죽어주셨고, 그리고 다시 부활하셔서 결국 우리를 영원한 사망에서, 죄악에서 건져주셨어요. 이건 믿는 자에게만, 택한 자에게만 주신 은총이에요. 그러니까 이 특수 은총, 특별 은총을 받은 우리가 일반 은총 받은 것까지도 감사하는 거예요. 그걸 모르면 뭐 하나님 줬는지 하나님 계시는지 그걸 어떻게 알아요? 그래서 성도에게는 일반 은총은 물론이거니와 특별 은총까지 주셔서 오늘까지 내가 하나님 섬기며 하나님 의지하며 하나님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그 길이 열렸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하냐예요. 결국 이 시편, 이 97편은 결국 메시아에 대한 그 찬양시예요. 그리스도가 오셔서 이런 은총을 준다고 하는 예언적 시인데, 결국 그리스도는 누구를 위해서 예비하신 분입니까? 결국 우리들, 하나님의 택한 자녀들을 위해서 그리스도가 오셨고,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고, 우리를 위해서 지금도 보살피신다. 또 다시 앞으로 재림하세요. 특별 은총을 받은 우리예요. 더더욱 우리는 그걸 감사해야 되죠. 왜 이 말을 제가 강조합니까? 하나님 나에게 일반 은총 별로 안 주셨는데, 내가 생활하는데 뭐 별로 좀 필요한 것도 안 주시는데, 설령 우리가 그렇게 느껴진다 할지라도 그것보다 더 귀한 구원의 은총 받은 것이 얼마나 귀하냐 그 말이에요. 구원의 은총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도 축복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그 도움을 구할 수도 있는 것이고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우리의 생도, 마지막 모든 우리의 삶의 궁극적 목적도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 이루어지게 됐어요. 그 말이 뭐예요? 구원받아 천국 가는 거죠. 영생 얻는 거예요. 특별 은총 받은 거 우리가 늘 감사해야 돼요. 그래서 성도는 모든 사람들보다도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은총의 역사가 이렇게 부가적으로 더 많이 주셨다는 것을 늘 잊지 마십시오. 난 안 믿는 사람보다도 생활이 더 어려운데 못 사는데요. 나한테 이렇게 아주 남들에게도 무시를 당하는데, 설령 그렇게 산다 할지라도, 내가 그런 위치에 있다 할지라도, 너는 누구냐? 너는 하나님의 자녀다. 너는 누구냐? 나의 것이다. 하나님이 선언하셨어요. 하나님이 선언해 놓으신 하나님의 것으로 삼은 우리는 그 모든 것, 일반 은총도 하나님 반드시 주신다. 그러니까 일반 은총 내가 다른 사람보다 많이 누리지 못한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원망하거나 하나님 앞에 불평하지 말라 그 말이에요. 특별 은총 받은 거 감사해서 그 은혜 감사할 때 하나님 일반 은총도 반드시 주세요. 그리고 세 번째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참 교훈을 받을 수 있는 것은 뭐냐? 결국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감사해야 되겠느냐? 어떤 자가 하나님 감사하냐? 그 은혜를 깨닫는 자죠. 그리고 우리 하나님은 결국 우리를 위해서 모든 걸 베풀어 줬는데, 그 베풀어 준 그 은혜를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겠느냐? 중요해요. 그 10절에 보면 그런 말씀 있죠. 여호와를 사랑하는 너희여 악을 미워하라. 저가 그 성도의 영혼을 보존하사 악인의 손에서 건지시느니라. 여호와를 사랑하는 너희여. 그 이 말은 결국 우리가 어떻게 그 은혜 감사하고 보답해야 되겠느냐? 결국 하나님 사랑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해라. 그거 쉽지요. 우리가 다 아는 상식이죠. 하나님 사랑하라. 그 하나님 사랑한다는 그 말은 결국 하나님의 그 은혜를 내 마음에 새기고 그 사랑 가운데서 진정으로 중심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그 감사에 대한 우리의 보답 행위는 결국 하나님 사랑하면 돼요. 나 하나님 사랑하는데요. 근데 하나님 사랑하는데 거기 뭐라고 구체적으로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까? 너희는 악을 미워해라.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악을 미워해라. 왜? 악은 하나님이 절대 기뻐하지 않는다. 악은 하나님 미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한다면 하나님 미워하는 걸 사랑해서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성도는 절대 하나님 사랑한다면 악을 미워해라. 그리고 우리가 그 요한일서 5장 3절입니까? 요한일서 5장 3절에 여호와를 사랑하는 것은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다 그랬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그의 계명을 지킨다. 계명을 지키는 거예요. 그 계명을 지킨다라고 하는 말은 어떤 면에서 우리가 악을 미워하는,
그러니까 소극적인 면에서는 악을 미워하는 것이고 적극적인 면에서는 계명을 지키는 건데, 그 계명을 지키는 것은 결국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우리가 그 말씀을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다면 하나님 앞에 내가 미워해야 할 것, 사랑해야 할 것 잘 구분하십시오. 내 삶 속에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거, 그걸 먼저 하라는 거예요. 사랑의 기준, 그 가치를 먼저 바로 깨닫고 첫째 순위에 하나님을 둬둬라. 하나님 놓으라. 하나님 내 사랑합니다. 물론 다 사랑하죠. 하나님 사랑합니다. 그런데 결국 하나님 사랑한다면서도 하나님이 미워하는 악을 행하면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악을 떠나라는 거예요. 버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 기뻐하지 않는 건 하지 말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생활 속에 우리는 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언가 이걸 찾아서 잘 순종하도록 하십시오. 그 기뻐하는 것이 바로 계명이에요. 말씀 지키는 거예요. 순종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라고 말합니까? 거기 11절에 보니까 의인을 위하여 빛을 뿌리고 마음이 정직한 자를 위하여 기쁨을 뿌렸다. 빛을 뿌리고 기쁨을 뿌렸다. 근데 거기 보면 의인을 위해서, 정직한 자를 위해서. 그 의인이 누구냐? 정직한 자다. 정직하다는 건 그건 뭐냐? 그건 성실한 자다. 자기 책임 감당하는 자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우리의 신앙의 행위는 하나님을 첫째로 사랑하고, 그리고 두 번째가 정직한 자, 즉 성실하게 하나님 말씀에 내 자신의 책임 다하는 자. 생활 속에서 성실하게 내 의무, 내 책임 다하는 거, 그걸 하나님이 기뻐한다고요. 그것이 그 은혜에 대한 보답이에요. 가정에서도 남편으로서, 아내로서, 자식으로서 내게 주어진 내 모든 책임, 내 의무, 그걸 성실하게 내가 잘 감당해야 돼요. 성도로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성도로서의 내 책임, 내 의무, 내가 할 일 성실하게 잘 감당해 나가는 거.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보답이다. 그래서 우리가 감사합니다. 그래서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생활 속에서 성실하게 주어진 책임을 착실하게 감당하라. 그래서 사회 생활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무슨 생활이든지 내게 주어진 그 모든 우리의 그 본분을 성실하게 감당할 때 그분이 참으로 하나님을 높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며, 그 12절에.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는 방법은 하나님으로 늘 기뻐해라. 다른 것으로 기뻐하지 말라 그 말이에요. 이게 뭐 쉽지요? 하나님으로 기뻐해라. 이 말은 뭐겠어요? 결국 하나님 외에 다른 것으로 기뻐하지 말라. 그것을 주신 분이 누구예요? 내가 기뻐할 수 있는 거, 그걸 주신 분이 하나님인데 대개는 내가 받은 것으로만 기뻐하고 그것에만 내가 푹 빠지고 거기에 매여 거기 끌려가고 도리어 주신 하나님을 잊어버려요. 그 은혜를 잊어버려요. 그런 경우가 많아요. 절대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는 정말 그 은혜가 크고 귀함을 깨달았다면 하나님 주신 것으로 기뻐하는, 하나님으로 기뻐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그래서 거룩한 기념에 감사해라. 늘 하나님으로 감사하는 그런 삶. 오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이런 위대하신 하나님을 섬길 수 있다는 그 자체가 큰 축복입니다. 그리고 그분은 우리의 필요한 모든 것 지금도 다 때를 따라서 필요한 거 다 공급해 주세요. 내가 원하는 거 안 주셨는데 설령 그런 생각, 그런 어떤 마음이 들어온다 할지라도 그래도 하나님 우리의 필요한 건 주세요. 반드시 주시는 분이에요. 근데 그 중에서도 특별한 은총, 구원의 은혜 받은 거 늘 감사해야 돼요. 그러면서 생활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첫째로 사랑하는, 사랑의 가치, 기준, 순서에 하나님 먼저, 늘 생활 속에서 하나님 먼저 사랑하십시오. 가치를 먼저 두세요. 그리고 사랑하니까 그의 계명을 온전히 지키고, 그리고 악을 미워하는,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악을 미워하라. 즉 하나님 원하지 않는 거 자꾸 버리십시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은 자꾸 끊어버리세요. 제하해 버리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 하나님 뭘 기뻐하나, 나에게 요구하는 게 뭔가, 그걸 찾아서 우리가 순종하면 그게 바로 은혜에 대한 보답이에요. 감사하는 삶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생활 속에서 우리의 감사가 끊어지지 않도록 늘 말하죠. 철없는 아이가 그저 엄마가 사탕 하나 줬다고 해서 그거 가지고 좋다, 그 정도의 수준의 감사가 아니라 우린 걸 초월해서 설령 하나님이 때때로 나에게 쓴 쑥과 같은
괴로운 것들이 온다 할지라도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고 하나님을 더 깊이 더 많이 사랑하게 되고 더 의로운 가운데 더 나간다면 그게 진정한 하나님이 주신 은총이에요. 그걸 우리도 그런 것도 감사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범사에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그 거룩한 기념에 감사해라. 하나님의 이름에 감사하는 생활. 내게 베푸신 은혜가 얼마나 큰가 다시 한번 새기고 늘 그 하나님 사랑할 수 있는 믿음을 주세요.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합니다. 고마우신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수수감사절 주일을 맞이해서 하나님 앞에 말씀을 통해 교훈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